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또한 자녀가 나오게 되면 또한 그때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또한 자녀가 태어나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니까 저의 모든 삶이 자녀에게 맞춰져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과가 자녀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아이가 언제 잠을 자며 아이가 언제 일어나며 또한 언제 밥을 먹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또한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저도 많은 책들을 받고 또한 배운 지식을 통하여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헬리콥터 맘은 평생 자녀의 주위를 돌면서 자녀의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는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헬리콥터 맘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엄마들의 뜨거운 그 교육 열기를 잘 나타내주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치맛바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 그 밑에 날리는 그 바람처럼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자녀의 주변을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에도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왜 이렇냐고 따집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 적성에 안 맞으니 다른 부서로 옮겨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군대 간 자녀가 행군을 할 때에는 그 옆에 같이 가면서 간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관여로 인해서 사회적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바로 이 자녀에 대한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훗날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 죽음이 이제 임박해졌음을 알고 바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유언처럼 남긴 바로 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그 어떤 서신보다도 비장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쓰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가르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동일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참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이 죽음을 느끼고 디모데를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다시금 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서 이 디모데의 귀한 믿음은 그의 외조모부터 또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져 온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외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신앙 전수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에게도 전해집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의 탄생의 비밀은 바로 이 가정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왜 디모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하여 디모데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악을 행하며 어리석은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건을 통하여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 성숙의 과정이며 또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 교육의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아는 대로 바로 이 한국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됨됨이를 형성하는 성품 교육, 이 인성 교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왕따를 일으키고 또한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때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이 인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인성 교육은 겉으로만 착하게 보이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러한 인성 교육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자 사교육에서도 우리가 인성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한 학원에서 당신의 자녀를 착한 아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성이나 성품은 결코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성은 결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인성은 본성의 변화와 함께 관련이 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제 본성을 지닌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인성교육 그리고 성품교육은 우리의 신앙교육과도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바로 우리 부모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를 훌륭한 이 신앙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이었던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바로 이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바로 이 디모데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의 억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자녀에게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반이 쌓이게 되었고, 이후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점점 성숙해져 갔습니다.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과 그리고 이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이 디모데는 바로 바울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자로 자라나고, 또한 후에 바울을 도와 많은 사역들을 행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인 로이스와 유니게는 성서에 단 한 번밖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위대한 교육은,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모습은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강한 인상과 그리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학교에서의 배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자녀 안에 없다라면 그 모든 지식은 헛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 자녀들을 몰아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착한 척만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욕하고 친구를 죽이는 말을 하며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성적이 우선이 되고 예배보다 학원이 우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발견하여 살아간다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무섭게 공부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온전한 기도자로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는 시련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도 이겨낼 그 힘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녀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자녀와 손주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함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5절 하반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품 교육은 학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직접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피에르 바뱅은 말은 누군가에게 7%의 영향력만 끼칠 뿐이고 나머지 93%의 영향력은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말과 더불어 100%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품은 행동의 열매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말했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때 가르치는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참으로 많이 합니다. TV 보지 말라, 싸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라고 매일 말씀하시는데 정작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부모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큰 혼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일수록 격차가 커지게 되고 후에 자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을 했으면 행동을 통해서 그 말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를 보고 또한 동일한 그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50년, 100년 뒤에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바로 힘은 이 힘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를 산중에 가져다가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70살이 되니까 이제 늙은 아버지를 버리기 위하여 그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간의 음식과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짊어지고 온 지게를 놔두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따라왔던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지게를 무겁게 다시 가지고 내려가느냐?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늙으면 이 지게에 아버지를 지고 와서 버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그는 크게 뉘우치게 되고 다시금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훗날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지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길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고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낮은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일, 바로 이것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로마 시대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파르타쿠스, 로마 이러한 유명한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들을 보면 너무나 사실적으로 당시 시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 나오는 종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이 종의 모습은 동물보다도 하찮은 존재로 그곳에 묘사가 됩니다. 주인은 종이 옆에 있어도 옷을 마음대로 벗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종은 동물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가 옆에 있더라고 우리가 몸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동물과 동일한 그 존재인 종이 바로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깁니다. 왜입니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날마다 직접 행함으로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교육입니다. 삶으로 배운 아이는 자연스럽게 상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교육부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이 날마다 떠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서로 누가 눈을 뜨고 있는지 서로 살펴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라, 눈 감아라, 예배 드려라, 매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 아이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던 아이들이 기도 시간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들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리칠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더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정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예배 드리기 참으로 쉽지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 저희 집 막내도 예배 시간마다 뛰어다닙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마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잔소리하지 마시고 아이가 뛰어다니든 말을 하지 않든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뛰어다니던 그 아이가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부모가 매일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 어느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부부만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훗날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통해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라, 양보해라, 정직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모든 것들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육의 모습이며 또한 오늘 디모데 가정이 보여준 신앙 교육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디모데가 있기까지는 바로 이 부모와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에게서 내려온 이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 디모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믿는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하고 그리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이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이것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과 성품을 닮은 귀한 자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디모데처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